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나를 두렵게 하지마. 이제 주의 손으로 날 인도하시고 다시 나를 이끄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그분의 뜻을 난 따르리라.
말씀을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살아가는 여정에 때때로 두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바로 이 서울 장안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30대 어머니가 세 아이들과 함께 14층 고층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알려졌는데 생활고 때문에 그들이 함께 그 삶을 이어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30대 여인으로 비정한 엄마가 되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김군 이제 고3 나이로서 청소년이 그 터키에 가서 IS에 가담하기 위하여 시리아로 넘어갔다라는 이 기사를 접하고 그랬을 것이라는 이런 추측들이 있는 가운데 한 어머니는 거리 인터뷰에서 내 아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 기르기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리스트들의 인질거 사건 내지는 살인을 주저하지 않는 그들, 그 테러, 이것은 사실상 실제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요즘 평화통일이 이슈가 되어 있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북핵 또는 전쟁 도발 등등입니다. 사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저는 청소년 시절 6.25를 경험한 저로서는 그때 그만한 전쟁에도 산천이 초토화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살상되는가 하는 것을 목도한 저로서는 혹시 전쟁이 돌발하여 이처럼 나라가 황폐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사실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해 유난히 저희 나라에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자녀들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국가적인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너무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형 사고 때문에 분노와 함께, 그리고 혹시 나와 연관된 이들에게 또는 나에게 일어날까 두렵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건물에 대해서 소방서의 주선으로 안전점검 회사 점검원들이 와서 철저하게 저희 건물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베스킨홀 3층 작은 교실 하나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곳에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 됐는데 별도로 조그마한 방 하나 해놓은 게 거기에 없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여기 만약에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통로에 책들 뭐 이런 걸 많이 쌓아놔서 그것을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두려움의 물결들이 번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명한 학자들은 향후 50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예언하기를 오늘 태어난 아기는 100세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동안에 세계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고갈되고 상당한 기간 가뭄을 겪고 세계적인 기근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세계 주요 도시들은 아마도 핵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What is fear? 하는 겁니다.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더니 옥스퍼드의 그 사전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불쾌한 감정이다. 또는 painful emotion,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반응, 바로 이것이 사전적인 정의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지 않게 하는 것은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멈춥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을 만지지 않고 또한 빨간 신호등에 차를 멈추어 서는 것도 생명의 위험에 대한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네 가지 그 근본적인 그 두려움, 사람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켜 해서 행복한 삶을 도정맞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일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단어, 성경에 출연된 단어 되는 그 스트롱 콘코던스라고 하는 영어로 되는 성구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가 성경에 한번 이렇게 헤아려 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단문장으로 짧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말씀하신 말이 무엇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 무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케 하는 것, 사단이 쓰는 무기고, 교만해지는 것, 교만이 사단이 쓰는 무기고, 그 다음에 거짓, deceit,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것, hatred, 이게 사단이 쓰는 무기인데,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을 법해서 사단이 더욱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사용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보편적인 그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 뭐가 있느냐면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 The fear of want.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 갖고 싶은데 있어야 될 건데 있지 못하게 될 것. 혹시 이런 것에 대한 그렇게 되지 못하지나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보게 되면은 이런 게 많아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두려움을 낳거든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원하는데 병이 나면은 어떨까? 이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참 제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내가 여러모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경제 공황이 일어나고 또 경제가 파탄되고 그리고 주가도 폭락하고 여러 여기에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지 못하게 되는 여기에 the fear of want, 결핍의 그런 공포가 찾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중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일도 생각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로 이 두려워하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상당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삶이 쪼여듭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단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또는 그것을 무기 삼아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다시 말해서 결핍의 두려움, the fear of want,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절까지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우리는 일명 산상설교라 또는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그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적으면은 두려워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신다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산다면은 모든 것이 더해진다 라는 사실,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만나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해서 원치 않은 일이 발견할 때
이루어질다면은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일이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노래가 여기에 두 절을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가 관찰해 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에 그 다윗이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내가 뭘 원해서 이거 부족하고 또 갖고 싶고 이런 게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그가 저들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복음 안에서 바울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사역을 후원하는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일에 신실하게 여기에 주고 나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그리고 주님의 풍성하심을 주님의 그 영광 때문에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그 결핍의 두려움,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그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결핍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의 말씀을 꽉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편적으로 있는 두려움은 고난의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The fear of affliction,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닥치면 어떠할까?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그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상처, 사실관계 때문에 받는 상처는 참 쓰라린 상처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셔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여기에 오는 이런 상처는 깊은 상처가 돼서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렵고, 그래서 인생에 그 슬픔과 비극이 닥쳐오고, 그리고 내가 외롭게 되지나 아니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시는 여러분은 이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죽어야 되고 죽는 인생이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 일도 없다. 그러면 지혜롭고 자유롭게 살려면은 그 고난이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를 여기에 배워야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여인에게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좁고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날이 더 많다, 가득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죠.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나른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까? 인생은 그런 고난을 태어나서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은 그런 보편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늘 저희들 함께 나누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의 의미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때문에 여기에 그만 병폐가 되는 경우도 맞이할 수 있겠지만은, 고난 때문에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 돼서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경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혜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고난 중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은 주님 가까이 머물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면은 마음이 겸손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면은 회개해요. 통회할 것을 통회하게 돼요. 그리고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라면은, 그게 지혜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예. 물론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제하여 없애주십시오.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간절히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도 그처럼 위대한 사도, 능력의 사도인데도 여기에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고난을 제해달라고 여기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 기도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장 좋은 대로 방법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여기에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겁니다. 내게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너에게 족하다. 왜?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함으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더 쓰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모양의 기도의 응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 기도하고 그 고난이 이렇다면은 제하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 구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면벽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너에게 병 낫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15년을 더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백하고 간절히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이 기도는 응답해 줘서 15년이나 수명이 더해 줬습니다. 이런 기도를 응답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면제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경우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유익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는 실제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어두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 할 수만 있는 일이라면 이 잔을 이 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not my will, 내 뜻대로 아니하시고 but thy will,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 고난이 닥치면 내 행동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말이 험해지거나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로 충만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때 말씀에요. 하나 더 추가해서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은 은혜와 힘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견디려면은 은혜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손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내가 올바른 태도, 올바른 반응, 내가 이런 중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한 나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때 영향을 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아니면은 저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힘을 얻게 하는 다른 이도 세워주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확신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생애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원한다면 모든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합해서 work together for good, 그 유익의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울에게도 제일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길은 제일 좋은 길입니다. God's way is the best way.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보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재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구하셔야죠. 그게 제일 좋은 길이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우리가 결핍의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나 닥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로 있는 게 실패의 두려움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러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The fear of a failure. 이 실패거든요. 이 사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그럽니다. 젊은 학생들은 내가 이러다가 진하게 실패할 게 아닌가. 두려움이 생기죠.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승진에 누락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죠.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지는 않을까? 내가 사업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실패하지는 아니할까? 아니, 내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패배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관계로 인하여서 패배감, 실패,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움직이는 측면에서마다 갈등하고 부닥치고 그리고 치고받는 이런 삶이 돼서 두려운 거죠. 목회도 목회에 대한 실패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거든요. 역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그 믿음이 부족한 데서 찾아오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의 목적을 두셨고 나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살고 내 생애를, 내 삶을 하나님께 의뢰했다.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의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실패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이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수정하면 되고 그것은 바꾸면 되는 이런 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디는 그의 묘비에 그 요한일서 2장 17절 하반절을 그 유언으로 남겨서 묘비에 새기라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건 영원한 가치를 남긴다. 그런 삶이다. 그게 성공 아니에요? 일시적인 시각에서 성공한 것 같다가 바람 사라지듯이 바람과 함께 사라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요 두려웠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려고 하니까 큰 성벽 여리고 성이 있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랬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현대수로로 형통은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고 바로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도록 하여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네 가지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보편적 사실 네 가지가 있어요. 결핍의 두려움 첫 번째 봤죠. 두 번째 저희들이 본 게 고난의 두려움을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 게 실패할까 실패의 두려움을 봤는데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생명이 다하려고 하는 순간은 사람 살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 무디 먼스리를 그 구독을 했습니다. 네, 매달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그걸 구독하면서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그 조지 스위팅 박사님의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출판된 책을 설교집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한번 그 구해 보아서 제 서재에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무디 신학교에 학장을 하셨고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셨고 한국에도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80세가 지나서 그분이 쓴 그 글이 참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80세가 넘으셔가지고 쓰신 글이었어요. 인생의 종말을 향하고 있음이 어려운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때때로 육체적인 한계는 있지만 풍성한 자유로운 시간과 생의 열정을 추구하는 기회가 균형을 이룬다. 보다 서서히 할 수 있는 행보는 보다 즐거움을 더한다. 나는 매일 시간을 내어 산보하고 책을 읽고 친구를 찾아보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즐기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추수할 것으로 가득 차고 색색의 나무잎을 지닌
마치 가을날과 같다. 가을처럼 맑은 날은 없다. 이 80이 넘으셔서 그분의 인생을 예찬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아름다운 말에 너무나 복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엎은 노래 중에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 으슥으슥한 골짜기이지만 영어 성경 번역에는 모든 번역이 다 뭐라고 했냐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늘, 그림자의 계율. 여기 뭐냐면 사망의 그림자가 들어있는 계곡이라, 골짜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침하다는 단어가 shadow, 그림자, 영어 성경에 그림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림자가 무섭습니까? 그림자 무서우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의 그림자가 사람을 물을 수 있습니까? 총의 그림자가 사람을 쏘아 죽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만 있습니다. 그림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노래하는 겁니다. 이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 저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 참으로 이상도 하지. 우리는 석양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으니 말이지 그랬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석양을 보고 감탄하고 아름다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석양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해 뜰 때는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지만요. 그런데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여 아니 그 석양 그 두렵다고 말하겠는가? 이상하지 않는가?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주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은 좀 믿음 가진 사람다워야겠다. 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잘 들어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만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 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과 동일시한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할 것이고 지옥 가시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런 분이 없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가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목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For God has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여기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가, 제가 성구사전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찾다가 팍 띄운 구절이었어요. 이게 시편 34편 4절에 이 시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뢰하십시오. 그러면은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렵게 하는 권세로부터 주님이 오셔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결핍의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은 성령 충만한 결과,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금년 한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목사님, 오늘 새롭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고, 그래서 두려움이 내 삶에서 쫓겨가는 자유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왔지만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 갈까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세요?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은 받아서는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내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첫걸음에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열매 사랑을 맺으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온전한 그 사랑으로 살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